8월, 지금 8월이죠. 9월은 그럼 어느 목장입니까? 102 목장입니다. 여러분 준비해 주시고 찬양을 아주 멋있게 또 잘 준비하는 것보다도 함께 모여서 교제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기 유럽, 프랑스, 파리에서는 뭐가 열리고 있습니까?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파리에서 1924년에 한 번 올림픽이 있었고요. 이번에 100년 만에 올림픽이 두 번째 열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선수들이요, 다른 어떤 대회보다도 지금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면 양궁 여자 개인전을 금, 은, 동을 다 싹쓸이 했던 것 여러분 보셨습니까? 얼마 전에는 또 우리 온 국민들이 감격했고 감동했던 여자 양궁 단체전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기록이었어요. 1988년 올림픽 이후에 10번을 한 번도 다른 나라에 금메달을 내주지 않고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땄다는 겁니다. 10회 연속 금메달입니다. 이 역사적인 현장을 우리가 영상으로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네, 올림픽 10연패를 달성했습니다. 대단한 기록 아닙니까? 이렇게 한 종목에서 연속적으로 10회를 우승하는 나라는요, 올림픽 역사 가운데 통틀어서 몇 안 된다고 합니다. 금메달을 딴 선수들도 기뻤지만 우리 모든 국민들 또 여러분들도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모두가 바라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성공일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성공한다고 그건 좋은 성공이 아닐 거예요. 물론 한 번 성공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한 번 성공하는 것도 좋은 성공이지만 이 한 번의 성공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적인 성공이 주어지는 것이 진짜 좋은 성공 아닐까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다가오는 우리의 수많은 인생의 순간 속에서 계속 성공할 수 있다라면 그것이 진짜 성공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계속적인 성공을 했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은 남유다의 어린 소년이었어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바벨론은 식민지 정책이 아주 독특했어요. 지혜와 명철이 뛰어난, 실력이 뛰어난 어린 친구들을 다 잡아다가 바벨로니아로 데려가 버리는 겁니다. 그 인재들을 데려다가 자기의 제국인 바벨로니아를 건설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이때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이었고요. 이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느부갓네살 왕이 사는 왕궁에 살게 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 가운데 커다란 시험 하나가 닥쳐오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는 바벨론은 우상의 나라였기 때문에 이방신에게 되어졌던 음식이 사람들에게 다 제공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신앙의 양심 때문에 이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자기의 환관장에게 부탁합니다. 우리에게 열흘간을 주어서 당신들의 사람들은 기름진 고기를
먹고 우리는 채식을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얼굴이 어떻게 되나 비교해 달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새벽에 묵상하는 요한계시록 2장에도 서머나 교회에 10일 동안 환난을 이겨내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이 다니엘에서의 인용한 것이죠. 10일이라고 하는 이 날짜를요. 정말로 열흘 동안 채식을 시키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해졌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속으로 생각하실 때 채식이 좋구나. 그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육식을 먹어야 윤택하게 되는데 채식을 먹은 것입니다. 누구의 도움 가운데 윤택하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것을 다니엘이 경험했던 바로 첫 번째 성공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성공으로 다니엘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요. 그 꿈이 맞아떨어지게 되면서 결국 이 다니엘은 총리로 발탁되게 됩니다. 더 놀라운 일은 이 바벨론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는데요. 이 바벨론이 메대의 왕 다리오 왕한테 먹히게 됩니다. 그 말은 정권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때도 다니엘은 총리로 계속 살아가게 되고요. 이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파사,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또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지금 3번이나 바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계속해서 그 나라의 총리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성공이 아니었어요. 계속적인 성공이 이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 계속적인 성공 안에는요, 원인이 있지 않겠어요?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었는데도 이 양궁 10연패처럼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는 다니엘이 계속 승리할 수밖에 없는 비결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궁 연속적으로 10연패를 하는 게 그냥 된 겁니까? 다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는 거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인이 있어요. 왜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었는가? 그 첫 번째는 자그마한 성공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요, 첫 번째 성공이 있었습니다. 채식만 먹어도 얼굴이 좋아지고 살이 더욱 윤택하게 된 것이죠. 이로써 증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환관장 앞에서 채식하며 또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다니엘이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됐다. 이제 우상의 제물은 내가 먹지 않게 됐으니 이제 됐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이 정도 되면 됐지. 이렇게 하면서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커다란 금신상을 세워놓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이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풀 속에, 극렬히 타는 그 불 속에 사람들을 집어넣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까? 금신상 앞에서 절을 하지 않고 풀무풀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 속에서, 그 풀무풀 속에서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요, 관리로 발탁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지금 몇 번째 성공입니까? 2번째 성공이었습니다. 만약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나는 채식주의자다, 이제는 채식만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만족하고 끝냈더라면 그 풍불 속에 들어갔겠습니까?
들어가지 않았겠죠. 신앙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들어갔을 때, 그때 그 이후로 관리로 팔탁된 이것이 두 번째 성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성공을 했다는 것은 더 큰 영향력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신앙적으로 몰락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작은 성공에 안주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신앙적으로 몰락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아파트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아파트를 주셨어요. 그러면 응답을 받았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예전보다 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아파트 수리하느라고 주일 예배를 빠지는 것입니다. 또 그 아파트를 지킬 사람이 없다고 아파트 지키느라고 주일 예배를 안 드려요. 여러분, 이게 몰락 아니겠습니까? 아파트라고 하는 이 작은 성공에 만족하고 정말 중요한 두 번째 성공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건강 가지고 주일 예배는 안 나오고 등산만 다니는 거예요. 이게 재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직업을 주세요. 하나님이 직업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직업을 가지고 주일날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승리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사람에게 한 번의 성공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몰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한번 깊이 빠져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변에 맴돌지 마시고요. 또 작은 성공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제 믿었으니까 천국이나 가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그런 목적으로 부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신앙의 깊은 경지에 여러분 한번 빠져보세요. 그래야 계속적인 성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저는 왜 성경에 나오는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도 살아나왔다는데 저에게는 왜 그런 기적이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셔요. 목사님,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들어가도 살게 해주시는 그런 기적이 있는데 저는 왜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당신은 풀무불 속에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지 않느냐라고. 당신은 사자굴 속에 한 번도 던져져 본 적이 없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작은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채식한 걸로 만족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족하지 않고 내가 금신상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절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풀무불 속에 던져져 보라는 거예요. 살아나오는지. 그렇게 던져져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또 하나의 성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채식이나 하면서 하나님 믿는 것으로 끝내라고 이 땅에 보냄받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는요, 아무런 영향력이 주어지지 않아요. 두 번째 성공은요, 관리로 그렇게
총리로 발탁이 된 것입니다. 이런 두 번째 성공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고위 관리직에게 한 기업체 사장님이 찾아온 겁니다. 책상 밑으로 봉투를 하나 내밀면서 한번 잘 봐주십시오라고 청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고위 공무원이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도요, 당신같이 위급한 상황이었더라면 저도 똑같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봉투를 받을 수가 없고요. 그러나 당신을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큰 감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뇌물을 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뇌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뇌물을 받게 되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거 받을 수 없고요. 그 대신 당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겠습니다. 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 가운데 나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뇌물을 주는 사람이 되면요,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은 성공에 안주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두 번째 성공은요, 절대로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뇌물을 주는 사람에 의해서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그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세상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계속 성공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타협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드디어 메대왕 다리오가 통치할 때의 일입니다. 이 다니엘은 3명의 총리 가운데 1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수 총리였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1명이지만 이 나라는 지금 3명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명의 입장에서 보면 기분이 나쁘지 않겠어요? 이게 포로로 잡혀온 놈이 지금 총리로 발탁이 된 것입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그런 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 아프고 시기심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건수를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건수가 생기지 못한 것입니다.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4절에 보면 아무 허물도 얻지 못하였다라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근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다니엘은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2명의 총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으로 계략을 꾸몄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세상의 허물로는 다니엘의 허물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종교적인 이유로 허물을 찾아내기로 그들이 작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 총리들이 다리오 왕에 찾아가서 이제 30일 동안의 기한을 정하고 왕 위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을 어디다 집어넣으라고요? 사자굴에 집어넣으라고, 그렇게 포고령을 내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누구를 걸기 위해서요? 다니엘을 걸기 위해서 이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다리오 왕이 자기를 위해서 예배하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생각 없이 포고령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이 포고령에 걸려든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니엘을 한번 보세요. 이 포고령이 내려서 공개적으로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은 혼자 골방에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타협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2층에 올라갑니다. 2층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다 보는 자리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창문을 확 열어 제낀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매일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타협하지 않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이 다니엘보다 더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인 줄 아십니까? 다니엘을 집어넣으려고 했던 2명의 총리예요. 이 사람들은 종교적 이유로 이런 포교령을 내리면 반드시 누가 걸려들 것이다? 다니엘이 걸려들 것이다. 이렇게 다니엘은 목숨을 잃더라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던 겁니다. 아님 믿었던 거예요.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요, 저 사람은 죽어도 저거는 신앙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러한 믿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주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다리오 왕을 보세요. 이 사람이 또 재밌어요. 자기가 말해놓고 누가 걸려들었어요? 다니엘이 걸려들어서 결국에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찾아오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의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왕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18절에 보면 왕이 다니엘을 위하여 금식해요. 그리고 오락을 금지했다라고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다니엘을 걱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정치가입니다. 이 정치가가 잘하는 게 뭡니까? 협상과 타협이에요. 그러나 이 다니엘은 기도에 관해서는, 신앙에 관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일에 관해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식사 기도할 때 여러분 이거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직장의 종료들 가운데 밥 먹을 때는요, 일단 고개를 숙여요. 그리고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세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타협하지 않고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여러분 드러내시는 겁니다. 창문을 확 열어 제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2번째 성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술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이 질문을 받게 되면 곧바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또 질문을 확 바꿉니다. 목사님, 와인 한 잔 해도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좋은 일이 있을 때 아내와 더불어 와인 한 잔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나쁩니까? 얼굴이 확 환해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나쁘지 않잖아요. 집에서 과일로 복분자나 포도나 설탕에 절여서 이렇게 담가 먹잖아요. 여러분, 이게 알코올도 들어있지만 이 먹는 게 뭐가 나쁩니까? 여러분, 그거 먹으면 어때요? 몸의 피로도 풀어주고 좋잖아요.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술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에 다니는 집사님은, 장로님은 술 먹지 않는다라는 것을 누가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술 먹으면요, 여러분요, 무시당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시원치 않으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거 하나 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먹느냐라고 무시합니다. 여러분 같이 놀고 그럴 것 같죠? 속으로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자존심을 지키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존심을 지키세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술 먹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요,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 번째 성공, 관리로 팔탁되고 총리로 팔탁되고 하나님의 성공이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 두 번째 성공이 주어지고 세 번째 성공이 주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지난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왜 한 번의 성공으로 끝났을까요? 왜 두 번째, 세 번째 성공이 이어지지 않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궁이 한두 번의 금메달로 만족했다라면 지금의 10연패를 달성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작은 성공에 만족하지 않았습니까? 그저 채식이나 하고 예수님을 믿다가 천국 가자 이런 식으로 주저하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세상과 타협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지는 않았냐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계속해서 성공했던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줄을 섰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또 초세술은 말이에요. 시대의 조류를 타라고 말합니다. 이러면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시대, 그 한 시대만 성공하고 끝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대의 조류를 타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시대는 바뀌었어도, 시대의 조류가 바뀌었어도, 왕은 바뀌었어도, 정권은 바뀌었어도, 나라가 바뀌었어도 너를 총리로 계속 세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28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왕 고레스 왕의 시대에 뭐 하였다? 형통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왕은 바뀌었습니다. 나라는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세상 시대의 줄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줄을 섰다는 것입니다. 왕에게 줄을 서지 않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줄을 섰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자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줄을 섰을 때 두 번째, 세 번째 성공이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작은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요. 풀무불 속에 던져져요.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러분 줄을 서 보십시오. 놀라운 것은 여러분에게 고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성공이 계속해서 기다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성공을 거머쥐고 날마다 매일 성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다니엘은 여러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성공에 만족하지 않았고 타협하지 않았고 사람에게 줄을 서지 않고 하나님께 줄을 섰을 때 또 한 번에 또 한 번에 또 한 번의 성공이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참 부럽고 욕심이 납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실패 가운데 이런 원인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계속적인 성공을 위해서 이와 같은 다니엘의 선택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계속적인 성공, 마지막까지 성공을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